오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들 잘 들리시죠? 또 제가 갑자기 부드럽게 한다고 조심은 안 돼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다. 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 영생입니다. 조회, 이런 육의 생명, 푸시케가 아니에요. 조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에는 이 책에 쓰여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예수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현도 행하셨다.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해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의 명단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이 말씀으로 35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인을 하고 33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2019년 9월 19일에 처음 요한복음이 선포되면서 올해까지 해수로 3년째예요. 이제 요한복음은 오늘과 2번만 더 하면 끝이 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과 남은 기회에 이것이 꼭 믿어지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거죠.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녀가 빈 무덤에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잘 개켜져 있는 수건과 반대편에 놓인 고운 삼배뿐이었어요. 마치 누에가 고치를 빠져나가 나방이 되듯이 예수님은 수건과 고운 삼배를 그대로 빠져나가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차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제서야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더 이상 슬픈 메어리, 슬픈 마리아가 아니라 기쁜 마리아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셨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첫째로 평화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을 평화로, 의심과 불신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기 때문에 더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꽉꽉 닫아 걸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인지 몰라요. 혹은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자기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다음은 용기에 있죠. 용기에. 근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방문을 닫고 떠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두려움은 생각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소심해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목소리도 작아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두렵고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자율신경실조증에 걸려서 공황장애, 우울증, 이명,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멀쩡한데 몸이 막 아프고 사실은 죽을 만큼 아파요. 고통, 불안, 호흡 곤란. 이런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인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꽉 걸어담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싹 갑자기 쓱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죄송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큰형이나 오빠가 갑자기 죽었어요. 부고를 돌리고 장례를 치르고 장제에 가서 하간시까지 해서 관을 내리고 흙을 덮는 것 다 봤어요. 그리고 돌아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잘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싹했겠죠. 오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유령도 아니고 환각 현상도 아니에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만져봐라는 거예요. 유령과 살은 살과 뼈가 있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너의 스승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번에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놀란 척. 너네 먹을 거 없냐? 그리고 생선도 먹어 보이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가 막 궁금함도 있고, 또 성경에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한 몸은 유령처럼 허물허물, 연기처럼 허물허물한 것이 아니에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우리처럼 이 질량도 부피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문을 닫았지만 쓱 하고 들어오셨어요.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못 조각 난 두 손과 창이 찌른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으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져보았겠죠. 수시보았겠죠. 주님 정말 당신입니까? 못 박힌 그 두 손과 짱 기른 옆구리를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세요? 성경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사실이군요. 서로 얼싸안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제가 정말 난리를 치고 싶지만은 이런 몸을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지겨울 정도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각기 다른 장소에서 11번이나 다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감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는 기쁨이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환희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26절에 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세 번이나 완전수예요. 왜 세 번이나 평화를 선포하셨을까? 인생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인간은 항상 불안해요. 고통과 위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아무 탈 없이 모든 게 잘 돌아가도 불안해요. 인간 자체가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서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이 평화는 바른 관계와 바른 질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 에이르레네. 이거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관계와 바른 질서 속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것을 주겠다. 약속만 하셨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는 이 평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성취된 평화요, 실제로 증명된 평화요.
땅의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요, 순간적인 마음의 평화가 아닌 죄와 죽음조차도 이기는 영원한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 예,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고 평화는 주어졌고 기도응답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주어진 평화를 알지 못한 채, 이미 주신 평화를 먹지도 못한 채 자꾸 마음의 평화를 달라,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번 두려운 문제가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화, 이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화를 선포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사실도 선포해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샬롬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예요. 근데요, 하필 그때 부활의 현장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도마라는 제자예요. 그때는 어디를 가셨는지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다른 열 제자들이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봤어. 손에 있는 못자국 봤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봤고, 옆구리 넣어 봤어. 10명이 흥분해서 이구동성 얘기를 해도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다 듣고 계셨어요. 8일 뒤에, 일주일 뒤에 저녁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앉았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인사를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인해서 내 손에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도마가 만져보고 넣어봐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기도하다가 막 허공에 대고 막 하는 것 같고 좀 쑥스럽고 막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거기에 딱 듣고 계세요. 도마 한 말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골방에서, 교회에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들으시겠어요? 기도할 때 멀리 계신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에 예수님과 나밖에 둘밖에 없다. 내가 이분과 마주 앉아서 나누고 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듣고 나고 계시다가 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이걸 넣어봐라 그러면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안 만져봤겠어요? 그리고는 덜썩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가르치셨죠. 도마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뿐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창조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접으면은 창세기 1장과 28장을 마지막을 접으면은 31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엔클루지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도마를 보면서 그가 의심이 많았지만 그의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에는 건강한 의심, 병적인 의심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의심은 필요한 의심이에요. 뭐든지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봐야죠. 어떤 사람이 난 남이 모르는 거 다 안다. 아주 신령한 지식이 있다.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이 있다. 남이 줄 수 없는 거 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죠. 건강한 의심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건강한 의심의 단계를 지나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을 때는 병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밤늦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정말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고. 아니, 약사도 믿지 못하면서 약은 말로 사러 와? 병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자칭 아주 똑똑하다는 분들, 아주 독립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막 신념이 강한 분들 있죠. 이 건강한 의심의 단계를 지나서 병적인 의심이 돼가지고 멸망을 향해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를 진짜인 줄 가지고 내가 몰랐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들어봤던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냥 귀를 기울이다가 의심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접근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 딱 받아들이는, 그럴 때 가진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 이거는 병적인 의심, 이거는 멸망시키는 의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의심하고 고집 부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증거가 60, 70%일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믿기로 결정하면은 나머지 30, 40%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면 예수님이 그 결정을 축복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아멘,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샬롬 평화를 선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은 아버지 나를 보낸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원어 그대로예요. 미션을 보낸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죠. 만일 여러분이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 또 직장 다니는 분은 멀리 출장 갔다 왔다 할 때에 돌아와서 문에 딱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하는 첫 말이, 애들은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면 이분은 여행하면서 출장하면서도 항상 자녀들 생각하고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문 안에 들어서면서 당신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면 이분은 아이들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 말이 없어요. 자, 이 땅에 첫 선교사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처음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선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 선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중요하신 것을 우리가 참 무시하면 어떻게 거기에 교회라 할 수 있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은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의 소원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장마다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지 이름으로 목장 이름을 정하고 선교사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뒤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일도 잘 풀려가고 막 열매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막 무슨 침체에 빠지고 이럴 때 보면은 기도해주는 분들이 기도를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매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선교사가 이뻐서가 아니고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후원하는 것을 주의 사역으로 삼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목장 선교금으로 3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면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3만 원 또 매칭해서 6만 원 보내드리고 5만 원이면 또 5만 원 10만 원 보내드리고 어떻게든지 선교금이 늘어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미니카에서라도 더 후원이 필요하니까 더 후원하는 것이고, 우리 목장에 우리 자녀들, 뱃속에 아이도 목장 식구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1,000원, 어릴 때부터 1,000원을 작정, 물질 능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선교 비전을 심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각 교회학교에서 오늘 지금 다 작정하고 있어요, 아이들. 올해 우리 교회는 또 한 단기 봉사 선교를 하려고 캄보디아와 일본과 도미니카 모장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부에서는 단기 선교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훈련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자원하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이상호 선교국장이나 선교모험들에게 자원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소원이 선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용서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예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민족을 용서해야 돼요. 남북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고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용서예요. 그랬더니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 의지로 되겠어요?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여러분 내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요절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리셔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이 내리셔서 너에게 능력이 받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생각 마라.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 오늘은 MP4라는데 성경에 딱 3번 쓰여졌어요. 신약에는 여기, 구약에는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 37장에. 이것은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겠다는 것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라. 영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구별할 때에 사투리를 보고 이북 사람이고 호남 사람이고 영남 사람이고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감수감 혼자 없어야 그러면 쟤도 도민이구나.
제가 이렇게 하면은 경상도 사람이네. 설교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이 표준어로 좀 하죠. 아닌가? 어. 피부색이 보면은 누리팅팅한 황인종, 또 좀 검은 흑인, 백인 이렇게.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인간 똑같아요. 근데 사람을 딱 둘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고 굉장한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게 뭘까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딱 두 가지. 한쪽은 죄에 끌리는 사람이고 한쪽은 의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한쪽은 영생의 축복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앞쪽을 아담의 후예라 그러고 뒤쪽을 예수의 후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주 하나님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의 후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새로운 인류의 창조예요. 그리스도의 후예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그전까지는 다 한종족이고 다 아담의 후예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족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의 후예예요.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ure.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이러한 창조사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운명이 주어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야 능력 있는 부활 증인의 삶, 능력 있는 부활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도마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후에 선교사가 되어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지금도 인도 남단에 가보면요, 도마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나갈란이라는 종족은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2001년도에 저하고 제가 같이 공부한 사람이 나갈란, 인도. 믿음이 뛰어난 자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31절 그대로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뭔가 허황된 것처럼 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참 뭔가 확신이 들지 않고 마음의 의아심과 뭔가 의심이 있으신 분들 좋아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의 변화시는 삶이 증언하고 있고 그들의 증언이 이 신약 성경으로 적혀 있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럼에도 더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병적인 의심인 겁니다. 무슨 상처가 있든지 무슨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든지 병적인 의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으로 빠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병적인 의심은 믿지 않는 분뿐 아니라 도마같이요. 이미 믿는 분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막 염려도 생기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뭔가 존재에 대해서 뭔가 그 있을 수 있는 의심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무덤을 깨고 부활했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아니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위험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고난이 무한정 괴로우시도록 그냥 두시겠어요?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정말 진짜 의미예요. 입술이 아닌 신뢰, 삶에서의 신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신데 내 기도에 질문과 얼른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라도 그 주님이 무력해서 그러게 하시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인내를 배우게 한다든지 뭔가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문제 하나 그거 해결해 주는 거 그거 간단합니다. 도마처럼 의심 떨쳐버리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부분까지 염려해 주시고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삶의 현장으로 열매로 나타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교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대화 나누다가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난받고 있다는 말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목장의 VIP와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후위가 되실 분들 꼭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선택이라 하셨는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평화를 주어졌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좀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의심을 떨쳐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와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부활로 인한 복을 충만히 누리고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정말 1분 동안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셨어. 못 박힌 손과 창자국 흔적거리를 보여주시고 의심을 떨치고 믿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숨을 들이쉬고 성령을 받으라. 주 진실로 아멘. 예 주님, 예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목장으로 모일 때 또 교제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가 신음할 때에 내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공동체로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이 몰아쳐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손을 꽉 붙잡고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내 조동에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